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이고 교회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십자가 장면에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한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용서받고 싶은 행악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두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상반된 태도를 취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동료 죄소를 꾸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구원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단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단락은 회심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십자가가 구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에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가복음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구원,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말은 누가복음만큼 많이 언급하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5번이 나오는데 4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구원하다라는 말도 누가복음에 17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13번이 나옵니다. 이 역시 다른 복음서들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수입니다. 구원자라는 말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1회, 누가복음에 2회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란 주제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러한 빈도수 위에 다른 복음서와의 평행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만이 이 비유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에 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바울이 나눈 대화의 중심 주제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가복음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사는 것, 귀신이 떠나거나 몸이 치유가 되는 것,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용례는 영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중심 구절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들로 규정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인, 어린아이, 가난한 자, 여인들 모두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흔히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삭개오의 열심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삭개오가 멀리서 와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심을 칭찬합니다. 그는 혹시 모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주목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강조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열심 이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구절에 데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데이란 단어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로 잘 번역하여서 사용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에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 가시려고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소를 찾아 구경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방문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야기는 또한 구원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경우에는 원래 빼앗은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더해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빼앗았다면 그냥 10,000원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0,000원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만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실제로 돌려주고 바로잡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매와 삶으로 드러나는 구원입니다. 그 삶의 예를 누가복음은 물질에 대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한 행악자는 언제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오히려 다른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의 양편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회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으니 6시간 만에 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오늘 본문 앞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사람들의 희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행악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운명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 형벌이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당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화형이나 맹수형도 매우 고통스럽지만 십자가형이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몸을 빨개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피가 몸에서 서서히 빠지고 손에 못이 박히고 몸이 아래로 늘어지며 횡격막이 눌리면서 호흡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호흡을 하려 할 때마다 몸에 힘을 주고 올라오면서 호흡을 하고 힘이 빠지면 다시 가라앉으면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심장마비나 질식이나 쇼크로 숨지게 됩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에게 피와 물이 나뉘어져 나오는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나뉘어져 나온 경우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서히 몸이 식어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로 6시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신 후 숨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 즉 통증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마취 기능을 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스스로 받으시고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망이나 저주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 어떤 원망이나 저주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분노보다 강하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에 행악자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반응에 감명을 받아 그분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원수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원수 사랑의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더욱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순교했는데,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순간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하고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로마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나타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39절에서 43절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회심한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이것은 실로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마음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심한 행악자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몸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은 이러한 벌을 받기에 충분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모욕하자 그를 꾸짖으며 분노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참된 믿음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한 성전 세력가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갔을 때 우상이 질비한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분노가 함께합니다. 회심한 행악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회심한 행악자를 즉각 낙원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행악자는 그저 기억하소서, 그저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행악자의 기대보다 더 큰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대 이상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는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뜨게 하셨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형제를 사용하셔서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로 만드셨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해서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줬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맨 나중까지 살아남아 예수님의 교회를 끝까지 충성하며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구원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믿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열심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열심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죽음보다 강하고 복수보다 강하며 원수보다 강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를 변화시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입의 말이 바뀌고 삶에 나타나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위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의 감동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열심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감히 예수님의 열심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고르자면 그것은 단연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아직 아니라서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음은 압니다. 계속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포기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고, 아름답고 멋졌던 내 외모와 몸을 포기하게 되죠. 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는 그저 부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열심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약속받은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은 주로 행악자가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본문에서 볼 때 결국 이 위대한 장면은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열심이
경신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심에 더욱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경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